오늘은 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신약의 말씀 시간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8장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의 상호 관계성에 관한 교훈으로 겸손과 존중 그리고 용서가 그 주제입니다. 이 18장의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1절에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시고 또 이제 곧 그의 왕국이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왕국에서 자신들이 차지하게 될 위치를 염두에 두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시기보다 천국 공동체의 상호 관계에 관한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18장 2절에서 14절은 천국에서는 누가 큰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며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겸손이 천국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하시며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의 심각성을 경고하시고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소중히 대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20절은 형제의 범죄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다른 형제가 범죄했을 때 첫 번째로는 범죄한 형제와 단둘이 만나 회개를 권면하고 만일 듣지 않으면 두 번째로 드세 증인과 함께 가서 다시 권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교회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교회 공동체의 권면도 듣지 않으면 불신자처럼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의 초점은 형제의 범죄에 대해 공식적이고 행정적인 절차를 밝히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의 초점은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한 권면과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신중하고 사랑의 기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작은 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신중하고 사랑의 기초에 권면하고 결론 내리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21절에서 35절은 용서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형제가 범죄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느냐고 묻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즉 무한대의 용서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만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 비유에 나온 악한 종처럼 여기실 것이라고 경고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서로를 온전히 용서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겸손과 존중 그리고 용서의 덕목은 단지 사람들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 권장할 만한 미덕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천국 백성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덕목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능한 한 겸손하도록 노력해라가 아니라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라는 것이고, 가능하면 남을 존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가능하면 남을 용서하도록 하라가 아니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와 같이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 백성 된 우리는 겸손과 존중 그리고 용서의 덕목을 상대적인 차원이 아니라 절대적인 차원에서 순종하며 실천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렇게 하기 어렵고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주님 주신 은혜에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언약의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 머물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힘입어서 겸손과 존중 그리고 용서의 삶을 살아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19장부터 20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6개월간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역과 유대 지방으로 사역 장소를 옮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시면서도 흔들림 없이 사역을 수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9장 1절에서 12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지경으로 옮겨가셨다는 이야기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벌인 이혼 논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율법 해석에 상당히 자유로웠던 힐렐 학파에서는 어떠한 사소한 이유에서건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엄격한 율법주의였던 샴마이 학파에서는 이 간음 이외의 이유로 이혼하는 것을 금지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혼이 허락될 수 있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 힐렐 학파를 따르건 샴마이 학파를 따르건 반대파에 의해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혼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이유는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자들이 남자들로부터 소유물의 일부처럼 취급되었을 뿐 아니라 여성이 종사할 만한 직업도 없었기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여성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아주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이혼당한 여인일지라도 최소한 다시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혼에 관한 법률은 무분별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보호적 차원의 법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당시 작은 꼬투리라도 있으면 이혼을 불사하며 이 결혼의 신성함을 가볍게 여기던 풍조를 경계하시고 한 여인에 대한 충실한 결혼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제자들은 차라리 독신으로 사는 편이 낫겠다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결혼의 신성함을 가볍게 여기던 당시의 풍조에 제자들도 물들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풍조와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꾸짖던 제자들을 만류하시고 아이들에게 안수하시며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가르치셨습니다.
16절에서 22절은 영생에 관해 한 부자 청년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구약의 모든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자기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슬픈 얼굴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30절은 이 부자 청년의 반응에 연결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하시며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는 재물과 부요를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간주했었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들조차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고 구원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서 베드로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함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권세를 갖고 이 땅에서 가족이나 재산보다 주님을 따른 사람들은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마무리하시면서 누구보다도 먼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경계하셨습니다. 이 먼저 믿었다거나 먼저 주님께 헌신했다고 자부하며 교만할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자로서 마땅히 힘써야 할 신앙의 성숙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신앙을 비롯한 모든 생명력을 가진 것들은 성장하지 않으면 사그라들고 죽기 마련입니다. 이 성장하고 자라가지 않을 때 그 신앙은 사그라들고 사라질 것입니다. 이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며 이 주님께서 주실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시간, 신약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계속해서 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을 통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말씀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태복음 18장부터 19장까지 말씀 낭독을 들으며 함께 되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용서하는 삶의 태도를 갖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겸손하며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8장.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